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 이것도 다 없잖아. 이것을 기념으로 다 만들어 주려고 몇십만 권을 해서 창고에, 큰 창고에 쌓아놨어요. 내가 갈 때는 놀아줘. 오지 못한 사람을 찾아 주지 마. 이거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있어. 2011년 4월 24일부터 참부모님께서는 한국과 유럽에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같은 날짜의 스피치, 아버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가 철하여 묶인 바인더로 식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아버님은 같은 스피치를 수록한 바인더를 일부러 준비하여 식구들에게 주셨을까요? 내용만 읽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발행한 서적으로도 충분했을 터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아버님의 스피치 바인더에 있는 몇 가지 사안을 다루고 그것들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서술해 나가겠습니다.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레이아웃, 구성, 숫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 스피치 바인더를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은 실물을 들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얀 새구멍 링 바인더에 인쇄지가 시트 프로텍터에 넣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페이지가 한 장의 종이에 양면 일체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서론, 처음 6쪽에는 페이지 번호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메인 메시지에서는 74쪽을 제외하고 홀수 쪽에만 페이지 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6페이지 7페이지가 셋, 넷, 다섯, 여섯 끝이만에 7번째 되는 것이 연설문 처음입니다. 갈아놓을 수 없어요. 이 서론이가 서론이. 이 서론의 6번째 페이지와 메인 메시지의 첫 번째 한 페이지는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에서 스피치의 레이아웃 자체에도 아버님의 고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바인더 책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지시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내 대신이야. 이것은 나의 대신이라고.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는 이 책을 받는 사람 비밀 내용을 쓰고 다 있어요. 참부모님께서는 2010년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거행하시고 같은 해 11월부터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거행하셨습니다. 천지인 참부모 선포 천주대회는 대략 3가지 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에 봉독된 내용입니다. 2010년의 천주대회와 2011년 4월부터의 천주대회는 무엇이 다른가? 대략적인 차이는 2011년판에 서론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서론에는 참부모님께서 2011년 제52회 성혼기념일에 선천시대의 종료와 후천시대의 선포를 하신 취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천시대, 에라 before coming of heaven, 후천시대, 에라 after coming of heaven, 즉 하늘이 오기 전의 시대, 하늘이 온 후의 시대. 천이라는 한자는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위의 가로선을 길게, 아래의 가로선을 짧게 씁니다. 그러나 스피치 내에서는 일관되게 위의 선이 짧고 아래의 선이 긴 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자 둘은 둘입니다. 천자를 나누면 두 사람이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론과 메인 메시지의 짝수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가 없고 74페이지와 홀수 페이지에만 페이지 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기 9페이지, 9살 때까지 10페이지 그때 가서는 뭐이 나오는 창조적 3시대 문총조도 3시대의 고개를 넘어야 된다. 그 고개가 여러분이 아는 모르는 고개야. 누구도 모르는 고개입니다. 그 고개를 넘어야.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20페이지 넘을 때까지 가요. 거기는 뭐이 나오는 말이요. 젊은 청년으로서 인생에 고민하는 주거 문제라든가 자기의 출세 문제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있으면 누구도 돕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다는 그 모든 문제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선생님이 일생에 하나님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야 하나님 아래 한 가족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족 이 책자 선생님 25살 저는 25살이 산 페이지입니다. 잡아가지고 동선하고 딱 같은 자리에서 25살에 25페이지에선 그 선생님 25살 되네. 페이지 수 이코르 아버님의 연세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어나는 시점에 아기를 한 살로 계산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은 한국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어머니의 태내에서 시작된다. 한국 나이는 그 전통적인 생명관에서 탄생의 순간을 한 살로 셉니다. 이 셈법은 가족과 친구 사이의 연령 서열, 예의의 체계와 결부되어 오랫동안 일상에 뿌리내렸습니다. 한국 나이, 지륙구로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은 아버님의 생년으로도 치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 이골 1920년. 앞서 말한 대로 한국 나이는 태중 기간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페이지 하나, 이 한 살라면 그 앞에 배치된 서로는 태중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한 번만 나타나는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것들을 우연히 말씀의 흐름 속에 넣으신 것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33 이코르 1952년. 그곳에는 독생자, 십자가라는 말. 어느 쪽도 이 말씀에서 한 번만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33가지. 그러므로 특정 페이지에 놓인 키워드는 그 연령 혹은 그 해와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도적으로 그 키워드들이 특정 페이지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 이코르 1935년.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해의 페이지에 나오는 한 번뿐인 키워드에는 천비가 있습니다. 24 이코르 1943년. 어머님의 성탄회의 페이지에 나오는 한 번뿐인 키워드에는 천인되어 있습니다. 41 이코르 1960년 영연세 협회. 1960년의 중요한 사건은 성혼식. 영연세 협회는 그 성혼과 연결되는 일로 보입니다. 1960년부터 10간십이지의 일주기 60년을 지난 2020년에 어머님은 가정연합의 명칭을 하늘 부모님 성회로 고치셨습니다. 먼 거리부터 동쳐 옵니다. 햇빛이 문 앞에 떠오르니 먼 데부터 찾아와요. 그 햇빛이 떠오르는 방향 말았습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꼭대기에 사다리를 한 자리 놓치고 나는 여름 모르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가지고 이 전체가 햇빛이 그리 뜨니까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가 있어요. 내가 간 데가 수수께끼야. 파트 1에서는 천지인 참 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의 스피치 바인더에 관해 주요 구성, 페이지 번호, 몇 가지 키워드를 소개했습니다.
본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레이아웃 구성, 숫자에 초점을 맞추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번 파트 1에서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의 스피치에는 3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차로 정리하면 실제로는 2010년과 2011년의 두 개통입니다. 버전 1은 2010년 11월의 최초 천주대회 스피치로 메인 메시지만 있는 것입니다. 버전 2는 2011년 4월의 것으로 서론이 추가되었습니다. 버전 3은 2011년을 통해 아버님이 수기로 용어를 갱신하고 몇 개의 어구를 삽입한 개정판입니다. 최종의 써넣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때는 철력 2011년 12월 11일, 양력 2012년 1월 4일입니다. 페이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쇄지는 폰트 크기 약 30포인트, A4 사이즈를 상정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미국의 식구들에게는 레터 사이즈 용지에 인쇄한 판이 배포되었습니다. 페이지 구성은 서론과 짝성수 페이지가 14행, 홀수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15행입니다. 행의 문자수 캐파시티를 추정하기 위해 각 행의 문자수, 스페이스 포함을 집계하고 평균값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서론과 짝수 페이지의 일행당 평균은 14.68로 일행이들 15자수의 캐파시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홀수 페이지도 동일하게 일행당 평균이 14.68이며 일행은 15자입니다. 레이아웃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10자 이하의 행은 15자로 취급하는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전각 1셀, 반각 약 0.5셀인 까닭에 실제 보이는 문자 수는 전후할 수 있으나 설계상으로는 일행 15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론과 짝수 페이지는 1페이지는 15 곱하기 14는 210자, 홀수 페이지는 1페이지는 15 곱하기 15는 225자의 캐파시티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바인더의 펼침 레이아웃은 보는 방향에서 왼쪽이 210, 오른쪽이 225가 되는 배치가 됩니다. 너들 만난 사람 앞에 역사적 죄악에서 불평하던 것을 한을 부를 수 있는 생일날이 내일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켜야 된 이상 말하게 되면 되풀이하기 때문에 80일이 됩니다. 80일이 돼. 90일이 아니면 102가 안 줍니다. 가정에서는 440이 넘어야죠. 우리 선생님의 그 원고 가운데 서론 가운데 44. 선생님께서 신 하나가 필요하시죠. 그 중요한 페이지가 서서히 중요한 일을 드러내는 아버님은 천지공명권과 참부모님 상혼식의 말씀에서 51페이지를 중요한 페이지, 중요한 기념의 날이 다 적혀져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는 중요한 날짜가 되거나 또는 그와 연결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기념날, 이퀄 날짜. 기념날이라고 들으면 연상되는 것에 특별한 날이나 축하를 하는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수와 공명권에서 나온 키워드가 이 바인더에 있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먼저 하나의 키워드는 기념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명권의 말씀에서 여러 번 나왔던 생일날 또는 생신입니다. 이 페이지에 기재된 날짜와 함께 있는 숫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2개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들과 함께 언급되어 있는 것이 2시 20분과 3시 25분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2012 있습니다. 3시 25분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설명이 이어지지만
2시 20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말씀 선집 376권 225페이지.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천일국 2년 4월 27일 워싱턴 DC에 있는 쉐라톤 내셔널 호텔에서 3시 15분을 기하여서 여기에 189개국에 선택된 온 종교 지도자 14만 4천 쌍이 일심일체 일념이 되시어서 하늘로부터 허락하는 제 축복의 혜택을 부여받은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2002년 4월 27일, 음력 3월 15일, 오후 3시 15분, 워싱턴 DC에서 14만 4천 쌍의 초종교 초국가 성직자 축복 결혼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음력 3월 15일과 오후 3시 15분, 월이 시간, 날이 분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응으로부터 2시 20분은 2월 20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명권의 말씀에서는 51페이지에 중요한 기념날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생일날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신은 철력 1월 6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또 하나의 생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력의 생신입니다. 부모님의 양력 생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님의 양력 생신은 1920년 2월 25일입니다. 생신과 기념날. 아버님의 양력 생신 1920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2월 20일은 1월 1일에 해당합니다. 즉, 이로부터 2시 20분은 철력 1월 1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시 20분이 철력 1월 1일과 연결된다고 볼 근거가 이 페이지에 있는 2010과 50일입니다. 50일에 대해서는 뒤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덧붙여 2010년부터 참 하나님의 날을 포함한 성일은 철력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양력 생신을 보겠습니다. 어머님의 양력 생신은 1943년 2월 10일입니다. 어머님은 2월 10일, 아버님은 2월 25일입니다. 여기서 끝이 말해 7번째 되는 것이 연설문 처음입니다. 갈아놓을 수 없어요. 이 서론이가 서론이. 내가 없었으면 선생님의 오늘의 말씀을 현재 신문의 근황 기재에 낼 수 있게끔 연결시킨 것이 선생님의 몇백 년, 몇천 년의 선생님의 역사가 끊게 없어질 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귀인에기고 나머지 있는 교본, 교세를 파고들어 천년한의 고개가 여기서 평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하게 되면 이 숨겨진 최후의 고개를 가르쳐 줄 것이다. 뭐다 내가 영계 가서 와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트 2에서는 생일과 기념일이라는 키워드에서 하나님의 날인 1월 1일이라는 날짜가 이끌어져 나왔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1월 1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 아버님 말씀을 통해 확인해 가겠습니다. 말씀 선집 123권 181페이지. 1983년 1월 1일.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God's Day. God's Day라고 하는데 God's Day가 뭐예요? 하나님이 난 날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에요. 하나님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날이에요. Joyful Day. Joyful 하는데 무슨 joyful이에요? 하나님도 뭐 친구 만나면 좋을 것이고 좋은 밥을 먹으면 좋을 것이고 말이에요. 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좋을 것인데 joyful은 무슨 joyful이에요? 하나님의 생일이 며칠인지 알아요? 하나님도 생일날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난 나를 축하하는 그 맛을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게 지극히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보통 날이에요? 지극히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예. 난 모르겠다고요.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 뭐예요? 식구들에게 배포된 바인더에는 스피치 본문 외에도 여러 장의 첨부 자료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 자료들과 관련 자료들을 차례대로 확인해 가겠습니다. 서론 6페이지에는 제44회 참 하나님의 날 훈독 말씀과 하나님 왕권 주기식 말씀을 첨부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1년 제44회 참 하나님의 날에 훈독된 말씀은 1968년 제1회 하나님의 날 말씀인 전면적인 진격을 하자입니다. 출처는 말씀 선집 제19권 124페이지입니다. 또한 2001년 1월 13일에 거행된 하나님 왕권 주기식 말씀은 말씀 선집 제342권 25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1년 5월에) 배포된 이 바인더에는 스피치 외에 한 장의 용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2011년 천주대회 일정입니다. 천주대회의 일정은 철력 3월 22일 한국 인천에서 시작하여 철력 4월 16일 독일 베를린, 그리고 철력 4월 17일 독일에서 라스베이거스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0일입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50일이 등장합니다. 고향을 떠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고향 떠난 지가 전부 다 어머니 나나전도 봐서 50년이 지났어. 50년 지났구만. 고향을 떠난 지 50년이란 어머님께서 시집 오신 때 곧 성혼으로부터 50년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공명권 말씀은 2011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엄밀히 2011년을 기준으로 세면 성혼이 있었던 1960년은 51년 전이 됩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대회 이동 스케줄은 2011년으로부터 51년 전에 어떤 선포일과 연결됩니다. 그것이 1960년 4월 17일, 음력 3월 22일, 심정 부활의 날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4월 17일은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신 날입니다. 심정 부활의 날 선포 말씀은 말씀 선집 제9권 85쪽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양력 4월 17일, 음력 3월 3일에 참부모님께서는 실체 부활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체 부활의 날 선포 말씀은 말씀 선집 제11권 139쪽에 실려 있습니다. 1961년으로부터 51년 후인 2012년, 아버님께서 지상에 계시며 마지막으로 주례하신 축복식은 양력 3월 24일, 철력 3월 3일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2년, 철력 3월 24일, 양력 4월 14일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천지인 참부모님 천하궁 특별 선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련의 내용들이 날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14일의 특별 선포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버님께서 한 올 한 올 마음을 담아 짜오신 씨를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00분의 4분의 1을 상정합니다. 이제 참부모님 양육분께서 최종을 치러, 참부모님 양육분께서 최종을 치러, 이게 뭔지 알아요? 알아 몰라? 똥개새끼들아. Today's World Japan 2011년 1월호 통관제 54호 52페이지에는 제1한국인 부인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제51차 세계 해양 지도자 40일 특별 수련회에 참가하여 전체 일정 가운데에서도
아버님은 자주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불렀던 것이 뜻의 응원가입니다. 나찰라에 넣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아버님의 식탁 위에는 선포대회의 말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과 뜻의 응원가의 가사가 늘 놓여 있습니다. 훈독회에서의 아버님 말씀 2011년 1월 23일 천지인 참부모 정착 뭐예요? 실체 말씀 선포해놓고 말이야 천주대회 이건 또 뭐예요? 천주대회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과 말씀 선포, 실체 말씀 선포 대회를 합해가지고 하나에서부터 전체 한 코에 꿰는 거예요. 천주대회, 그거 해설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뭐예요? 뱃노래가 있군. 미무네노 오엔카. 이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에서 하루에 3번씩 방송하게 되면 일본에 혁명이 벌어집니다. 이건 내용이 일본어 가사 읽으심. 오도사마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본어 가사 읽으심.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그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뜻의 응원가 가사를 강연문과 함께 항상 가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 뜻의 응원가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2012년경) 아버님의 친필이 적혀있는 천주대회 복사본이 한국에서 배포되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새롭게 74번째 페이지와 선포문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참부모님과 손자님이 함께 찍힌 천국 기념사진 모델 역사 본영라고 적힌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천국 중에서 천에 해당하는 글자 천의 자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천국을 한자로 쓰면 천국인데 그 천자가 거꾸로 뒤집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말이에요. 2011년 5월 26일 여러 화살 쳐가고 여기 뭐냐면 천국에 깎아 뒤집어져서 국천이야. 왜 깎으로 있는지 모르죠? 철론 공부해도 모릅니다. 내가 설명해야지. 해놓고 이제 뭐야? 천국 기념 사진 모델 역사 번영. 이게 뭐야? 천국 기념 사진 모델 역사 번영. 모델이 뭐예요? 2011년 9월 5일 여기에 천자는 뒤집어 놓고 천국 기념사진 모델 역사 본영입니다. 우주의 근원 모델 본영 역사 천국은 천자가 뒤집어졌다는 거 바로잡아야. 말씀선집 165권 108페이지 1987년 5월 20일 지상에 있어서 태양과 같은 자리가 부모지요. 조상인 아담, 해와는 둘이에요. 하나는 영계의 태양이고 하나는 지상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요거 합해 놓으면 사랑의 태양으로서 우주를 지배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말씀선집 620권 154페이지 2010년 2월 11일 영계에 해가 있고 땅 위에도 해가 있습니다. 동태, 동계는 해돋는 것이 영계가 동쪽이 해돋는 것이 아니야. 서쪽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것은 2013년 기원절을 위해 준비된 옥새가 사방에 수놓아져 있는 천입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 인장에는 어머님의 한, 오른쪽 인장에는 아버님의 문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해는 서쪽에서 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트 1에서 소개한 것처럼 페이지 수는 아버님의 연세를 나타내며 그 연세는 아버님의 출생 연도로도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또는 그 연령과 결부되는 키워드가 해당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예가 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스피치 안에서 한 번만 등장하는 키워드로 2013년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한국 나이 29살은 1948년입니다. 1948년과 2013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해 모두에서 철력 1월 13일이 위치하는 달, 곧 2월을 확인해 가겠습니다. 이 두 해의 공통점은 어머님의 양력 성탄일인 2월 10일이 찰력 1월 1일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월 1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말씀선집 400권, 207페이지, 208페이지. 2003년 1월 1일. 내가 이제 83세가 넘었어요. 한국 나이로는 84세예요. 미국 나이를 따라가지 말라고요. 오늘 하루까지 하면 83세 1일이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어머니 배때기에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야? 10개월은 왜 잊어버려? 한국 계수법이 맞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보면 선생님이 몇 살이에요? 84세입니다. 382, 24 하게 되면 12달을 중심 삼고 24절기가 달라요. 어머님 생일날을 중심 삼고 뭘 할지 모르지요? 부모님의 이번 생일의 말이에요. 금을 그어버려요. 끽! 수직으로 긋고 횡적으로 긋고 전후로 그어서 구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금을 그으면 여기에 틀어진 것, 은 연계해서 가만 안 두어요. 말씀선집 410권, 158페이지. 2003년 7월 3일. 어머님의 생신일을 중심 삼고 준비하려니까 하나님 왕권을 수립해야 돼요. 2001년 1월 13일에.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파트 2에서는 공명권 말씀에서 거듭 등장하는 키워드로 생일날을 다루었고, 아울러 51페이지에 대해 아버님께서 그곳을 중요한 페이지, 기념날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생일날이란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말씀선집 124권, 229페이지. 1983년 2월 18일. 그러면 내가 난 날이 언제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던 날도 난 날이지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던 때도 생명으로 생기던 그날도 난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볼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된 형태로 나타난 때를 오늘날 우리가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를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변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이 탄생하는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낱날이 있어요? 예. 그 생일이 영국군하고 싸울 때가 생일이에요. 싸움이 다 끝나가지고 독립국가를 건설한 그때, 나라를 세워 축하한 날이 생일이에요? 나라를 세워 축하한 날입니다. 그때예요. 모든 과정을 거쳐 나라의 형태로서 새로이 주장하고 나선 새로운 생명체로서 등장해가지고 군림하게 될 때를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월 1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일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선집 171권, 206페이지, 207페이지. 1988년 1월 1일. 이렇게 볼 때 본래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본래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상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월 1일,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생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일날은 언제일까요? 말씀 선집 137권 104페이지 1986년 1월 1일 하나님은 생일잔치 못 해봤어요. 타락한 인간 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생일잔치를 못 해드렸다고요. 사탄을 중심 삼고 생일잔치를 한 거예요. 타락권 내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결혼하고 축하하는 모든 것은 다 요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 축하식 해봐서요? 생일잔치 해봤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 선집 210권 287페이지 1990년 12월 25일 잔치가 뭐냐? 공동적으로 축하하면서 가정들이 화합할 수 있는 하나의 모임입니다. 무엇 중심 삼고? 축하할 수 있는 노름 중심 삼고. 그게 뭐냐? 결혼식하고 환갑날하고 생신날입니다. 그게 화합하는 길이에요. 말씀 선집 7권 158페이지 1959년 8월 30일 어린 양 잔치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참부모를 거꾸로 모셔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사적인 하나님, 신앙적인 대상으로 필요했던 하나님은 지나갑니다. 이름만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외형적으로만 믿는 신앙생활은 필요 없습니다. 실체,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집 9권 253페이지 1960년 6월 5일 어린 양 잔치가 무엇이냐? 그분이 아버지로 오셔서 어머니를 세우는 잔치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요. 예수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중심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중심은 신랑 신부요. 신랑 신부의 중심은 어린 양 잔치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 잔치의 중심, 뜻은 무엇이냐? 본래 하나님이 허락한 때와 환경을 갖추어 가지고 하늘과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참다운 인간 조상으로서 축복받는 것입니다. 훈도크에서의 현진님 말씀 2002년 12월 15일 What is the birthday of God? What is God's favorite day? Marriage day. 하나님의 생일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것은 성혼의 날입니다. God's birthday. 그것은 성혼의 날입니다. 참부모님의 성혼일은 1960년 음력 3월 16일, 양력으로는 4월 11일입니다. 버전 3은 2011년을 통하여 아버님께서 친필로 용어를 수정하시고 몇몇 어구를 삽입하신 개정판입니다. 버전 2와의 큰 차이는 페이지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추가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74페이지, 또 하나는 선포문 페이지입니다. 파트 2에서 소개한 것처럼 페이지 번호가 없는 페이지는 210, 페이지 번호가 있는 페이지는 225, 글자 수 설정으로 봅니다. 이 기준에서 74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225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지막 선포문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가 없기 때문에 서론이나 홀수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210으로 볼 수 있습니다. 74페이지는 2011년 철력 7월 3일, 양력 8월 2일에 아버님께서 기록하셨고 위쪽 메모는 2011년 철력 11월 7일, 양력 12월 1일에 추가로 적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메모에 적힌 말씀은 1970년 수택리 중앙수련원에서 7패 77상 가운데 일본인 커플 226상을 향해 일본어로 하신 말씀입니다. 1970년은 페이지 수로 바꾸면 51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74페이지를 연수로 바꾸면 1993년, 75번째인 선포문 페이지는 1994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2011년 12월 11일 이 바인더에 선포문을 기록하셨습니다. 페이지 1부터 세면 75번째, 서론을 포함하면 81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1994년은 1948년, 2013년과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양력 성탄일인 2월 10일이 철력 1월 1일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이 해는 어머님께서 만 51세를 맞이하신 해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설력 1년 2월 10일도 음력 1월 1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0간지를 연속적인 순환으로 헤아리면 AD 1년은 60년 주기의 제44 순환에 해당하며 그 안에서 58번째인 신유 흰닭의 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문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된 위치는 바인더 첫 펼침의 왼쪽 면, 그곳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헐수는 없어지는 거 쌍수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에 다섯, 구수는 헐수. 구수에서 90, 11수, 3수는 요거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하나, 요거. 이건 또 가까워가지고 하나, 7시 찾아가는. 그래, 가까이 얘기만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요 네라고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잡고 말이야.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일곱에 여덟배니까 여덟배 아홉, 열하나, 요거 그 풀지 모르면 세상이 지금 해들었습니다. 그 푸는 대장이 여기서 생말하는 94세난 생일날하고 어머니 60, 나는 생을 23년이 맞았더라고요. 그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그날이 통일교회 축복받는 마지막 기대의 그날입니다. 그러기는 다 그날. 자, 그걸 알면서 읽어줄까요? 여기에 뭐 있냐면 말이야. 선포문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 동독 말씀 36권 여기 나와요. 뭐 풀게 된다면 몇십 년 한 얘기 아무나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 다 풀린다고 해요. 그럼 공식을 배워놓으면 다 풀려요. 말씀 선집 452권, 269페이지, 270페이지. 2004년 6월 7일. 어머니라는 것. 어머니. 어머니라는 것이 뭐예요? 임금님 자하고 어머니 자하고 임이라는 거예요. 훈독회에서의 아버님 말씀. 2012년 1월 7일. 어머님은 맡길 임자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 그 앞에 이제부터의 하늘 땅에 생겨나 모든 존재는 그 자궁을 거쳐서 태어나지 않은 존재는 하늘나라의 소유권에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 선집 210권, 287페이지. 1990년 12월 25일. 잔치가 뭐냐? 공동적으로 축하하면서 가정들이 화합할 수 있는 하나의 모임입니다. 무엇 중심 삼고?
축하할 수 있는 노름 중심 삼고, 그게 뭐냐? 결혼식하고 환갑날하고 생신날입니다. 그게 화합하는 길이에요. 아버님의 말씀에서는 생일이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탄생하는 때이다. 모든 과정을 거쳐 나라의 형태로 새롭게 주장되고 새로운 생명체로 등장하여 군림하게 되는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일날은 혼인잔치의 날, 곧 참 부모님의 성혼의 날입니다. 천원궁 입궁식은 2025년 철력 3월 16일에 거행되었습니다. 성혼의 날입니다. 남자 여자라는 사람 몇 억만 명 됐어도 그 억만 명을 길러놓고 억만 명을 낳은 사람은 누구냐? 누구냐? 어머니. 이러면 여자에게는 자궁이 있으니 하나님이 지을 때에 그 자궁을 만든 여자를 너루기를 만들기 위한 거야.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었겠나 없었겠나?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자궁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없는 데서 태어났어. 없는 데에 있어서 존재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진화 어린날이 있을 수 없어. 요즘에 뭐야 원모 그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 원모 평해야 자궁은 원모인 동시에 세계가 같은 가치. 미국에는 훌륭한 자연의 내셔널파크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만년 4년 동안 왜 참 부모님께서는 세도나와 자이언, 그랜드 캐니언 등 그랜드 서클을 여러 차례 순회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한 곳에만 발걸음을 옮겨보아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2010년 7월 8일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영계의 모든 설령들든지 총동원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뛰고 있습니다. 영계의 모든 영들도 총동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재림하여 뛰고 있습니다. 영계의 모든 선령들도 총동원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재림하여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역사적이고 성적인 혁명 대열에서 기필코 성지가 되십시오. 천진 참부모님을 통해 내리신 천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문초자 망하지 안 망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 국가 후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또 원합니다. 이 체교의 필요념은 선생님이 최후의 전급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 어머니를 몰랐어. 어머니와 하나님의 여기는 이것이 뭐냐는 말이야. 천주 대회라는 것은 천주 대회가 하나님의 집에 입적하는 세. 본편으로 이 시리즈는 끝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한 바인더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아직 숨겨진 미스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남깁니다. 숨겨진 방향성은 무엇을, 바꾸어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1960년, 왜 음력 3월 16일이 어린 양 잔치의 날이 되는 것일까요? 때를 보는 법은 또 있다는 것입니다.